12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네, 오늘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과 조금 다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 잠언서가 솔로몬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 그래서 바늘자 말씀원에 따라서 잠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늘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의 그 왕이었던 솔로몬 말고도 기타 여러 이방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들의 가르침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굴의 잠언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아게의 아들 아굴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디엘과 또한 우갈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 이 말씀의 아주 바늘과 같은 또 정신을 깨게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굴의 탄식, 자기의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말일 뿐더러 또한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굴의 탄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세 번역에 그렇습니다. 2절 내용을 한번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나는 또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쭉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자신의 미약함을 알면은 자기보다 크고 또 자기의 존재를 잊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주 겸손한 고백이자 탄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표현한 이 감정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감정을 보면서도 아굴은 이 자신이 우둔한 짐승 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인 것을 보면서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무리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알지 못한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짐승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신 것만 알 뿐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담고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짐승과 같다, 또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때문에 이 탄식의 고백은요, 5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짐승 같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탄식, 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아굴을 통해서 아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정말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오늘 아굴은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탄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따라야 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아굴을 보면서요, 그의 겸손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잠언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 3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굴의 탄식에 이어서요, 이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쭉 10절까지 읽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요. 헛된 것,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헛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없는데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리석은 자로 치부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멀리 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또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슬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굴이 구하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아굴의 요청은 그냥 단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가 죽기까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 요건은 삶의 조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면서 참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10년 전인가요? 그때 언제 기록을 보니까 자산이 10억 정도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수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여하튼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자로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굴처럼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적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않는 아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하는 것. 이 먹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자도 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수치적으로 중산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아굴의 고백인데요. 이 아굴의 고백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마치 이 구약에 아굴이 있다고 하면은 신약에는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굴은요, 삶의 조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교만해서 부인하기 쉽고 또 가난해서 또 도둑질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니 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그러한 부정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참 공공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그러나 이제 부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보다 하는 아직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을 비방하는 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일, 또 위선, 교만,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 등이 10절 이후에도 쭉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그럼에도 이 초반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물질,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성에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망령되 일컬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러한 요구를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로 진실한 자로 살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요, 사실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참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이 땅에 헛된 것,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자로,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부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부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기도 우리가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이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굴의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정직한 자로, 또한 가난하도 또 부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굴과 같은 태도, 탄식,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굴의 탄식과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탄식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굴의 탄식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또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